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돌로 치려는 유대인 무리들 앞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코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그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찬성하고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멀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지만 사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박해가 가장 절정이었던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장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성모독으로 박해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던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그가 가짜라고 주장하던 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익히 알고 있었던 죄와 죽음의 법과 피로써 죄사함을 얻는 속죄의 법이 바로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신 직분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원수였던 그를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한다면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것이고
또한 내 속에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주님이 치르신 그 죄의 대가는 얼마나 클까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지만 주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죄를 갚기에 충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은 죄인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게 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죄는 아니라고 말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죄를 정확히 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희생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용서받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